하겠느냐? 내가 이 세상에 불을 지피러 왔노라. 만일 그 불이 붙었으면 정말 내가 왜 답답하게 하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죠. 자, 무엇이 우리를 확장케 할까요?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좁은 곳에 갇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계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돌아오는 그런 피곤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이러한 제한에서 무제한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이미 그 가버나움의 귀인의 아들을 고실 때 시간과 이 장소를 초월해서 그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항상 좁은 곳에 갇혀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로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같이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정말 영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은 제한이 있어도 영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부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4, 5절 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수치에서 명예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부활의 삶을 몰랐을 때는 우리의 삶은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아날 때 주님은 우리를 명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 김포교회는 그냥 조그만 교회예요. 근데 이제 공간이 하나다 보니까 그 저희 자체 건물인데 그 앞에 이렇게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세를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이제 월세 3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복음 전하는 그런 이제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근데 저희 김포교회는 좀 창피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1,000만 원 마련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한독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케냐에 있을 때인데 형제들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좀 써내면 어떨까? 나는 이제 무기몽을 해가지고 보통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하죠. 뭐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또 확장을 하려면 이렇게 종이를 써내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때 교제를 어떻게 했냐면 정말 주님의 방법대로 하자. 주님이 일하시게 하자. 주님이 어디 써내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언제까지 헌금하기로 이렇게 고집만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1,000만 원을 말을 못하면 그 건물 주인한테 망신당하는 거죠. 우리 교회인지 뻔히 아는데 교회에서 1,000만 원을 말을 못해가지고 계약금 뜯기는 거죠. 뭐 계약금 뜯기는 게 큰일은 아닙니다만은 교회가 얼마나 불명예겠습니까, 그죠? 근데요, 그때 우리 믿음으로 해보자 그러는데 주님이 정확히 1,0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냥 언제까지 이렇게 다음 주까지 이게 보증금 마련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회 형제들 숫자가 얼마 안 돼요. 인간적으로 계산해보면 1,000만 원 안 나올 수가 있고, 야, 이거 어려면 어떡하지? 근데 주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정확히 필요한 금액을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요, 정말 속이 바짝 타죠, 그죠? 항상 주님은 야구로 따지면 9회 말 역전을 시키는 그런 분 같아요. 아, 주님이 좀 미리 좀 넉넉하게 해주시지.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주님의 의도예요. 정말 주님만을 원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인간의 방법을 쓰는지. 너희도 가려느냐? 야, 이 말씀은 어렵다. 이 누가 알아듣겠냐? 야, 그만두자. 집어쳐. 많은 사람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막 사람들이 왔을 때, 아, 내 지금 딸이 아프니까 좀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개들에게 떡을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아니, 내가 개라고? 아, 기분 정말 더럽게 나쁘네. 근데 겸손이 뭐죠?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저는 이제 그 찬송가 보면 그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번역을 원래대로 안 됐어요. 근데 후렴 보면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 나는 당신이 필요한 뜻이에요.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정말 매 순간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매 순간마다 주님만을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수치해서 명예롭게 하십니다.
마치 옛날에는 내가 버림받은 그런 젊은 아내와 같은데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6,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됐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자, 부활의 영광의 네 번째 모습은 버림받음에서 교제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은다. 우리 여기 이 교회를 우리 모임이라 그러죠. 교회란 말보다 모임이란 말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이게 어셈블리란 말은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서 말해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주님의 다시 오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나요. 우리가 모이는 건요. 날마다 주님의 휴거를 준비해서 휴거 연습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니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주님의 원수였고 정말 이방인이었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였습니다. 버림받은 자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후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교제로 영접된 자입니다. 교제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의 다섯 번째 모습은 8절부터 10절 나옵니다. 자, 8절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러면서 10절까지 긍휼이란 말이 나옵니다. 10절에 긍휼 또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의 8가지 모습 중에서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뭘까요? 긍휼입니다. 이런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그렇구나,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지, 이제는 뭐 나를 십자가 못 박고.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 못 박아봐야 되겠습니까? 고통스럽죠.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요 나의 옛음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캐나에서 법정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 사람들이랑 법정 투쟁을 하기 전에 엘도렛에서 우연히 한국 선교사를 한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은 이미 엘도렛의 투르카나라고 사막 지역인데 거기서 18년 동안 선교했던 장로교 선교사예요. 근데 이분을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혹시 윤우만 변호사 아는 사람 있냐고. 그때 이분이 딱 알아차리고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아마 소송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냥 마음을 비우고 포기하세요 그래요. 이런 소송 해봤자 10년도 20년도 더 걸립니다. 근데 그분 말이 딱 맞은 거예요. 정말 끊임없는 이런 소송과 피곤한 가운데 제가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님 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자, 그럴 때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진노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게 뭐죠? 정말 내가 굉장히 이 부모님 앞에서 잘난 자식이면 뭐 긍휼이라는 말 필요 없겠죠. 근데 얘는 정말 못난 자식인데 왠지 불쌍해. 그렇죠.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또 여전히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주님은 우리를 마다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분인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이사야서 보면요. 야곱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야곱이란 말이 뭐죠? 야곱이란 사람에게 이름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가 정말 야복 강가에서 그의 환도뼈가 침을 당하기 전에는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그의 환도뼈가 침을 당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했죠?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것은 간사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쭉 보면요. 주님이 야곱을 옳다고 하셔요. 아니 어떻게 간사한 자를 옳다고 할 수가 있지?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자, 부활의 영광의 여섯 번째 모습인데 11절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너를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총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자, 고난과 곤고에서 영광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 이제 11절 보면 너 공고하며
이게 이제 킹제임스 한글역 보면 너 고난당하고 폭풍에 밀려다녀 위로를 받지 못한 자요. 자, 우리는 정말 고난당하고 사망에서 방황하는 왕따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보석을 주십니다. 세 가지 보석을 우리를 치장하는데 처음에 뭐가 나오죠? 청옥이 나오죠. 자, 여기 이 청옥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보면 이제 이걸 사파이어라고 그래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다이아몬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푸른빛이 나는 다이아몬드. 자, 그 다음에 이제 홍보석 나오죠. 이 홍보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게이트라고 그랬는데 이 보석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석류석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자매님들 보석 좋아하죠? 이 청옥과 홍보석과 이 석류석을 동시에 이거 막 이렇게 목걸이 다닌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재벌 중에 하나로 역임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청옥, 이 푸른색 다이아몬드는요, 성령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홍보석은 거의 노란색에 가까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 석류석은 뭐죠? 빨간색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성품과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와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더 이상 보석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미 이런 영적인 보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미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이 영광이란 말이 참 애매합니다. 영광이 뭐냐? 그러면 막상 설명을 못하죠, 그죠? 영광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말해요.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나다날 호돈의 소설 중에 보면 큰바의 얼굴이 나오죠. 저도 별명이 얼큰이에요. 얼굴이 크니까. 그래서 자, 그런데 아무튼 지나가고요. 자, 그 소설 보면 거기 미국에 어떤 큰바의 형상이 있는데 이 마을에 언젠가 이 큰바의 얼굴과 똑같은 모습의 성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그 사람이 나타나길 바랬죠. 처음엔 유명한 그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아니에요. 유명한 정치가가 은퇴해서 왔습니다. 또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이제 그 재벌이 은퇴하고 왔습니다. 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전도자가 되어서 그 큰바의 얼굴을 배경으로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큰바의 얼굴이다. 저는 나다넬 호돈을 적어보면 이분이 거듭난 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죠. 주님의 형상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광입니다. 만약에 제 삶 가운데 제가 어떤 이제 칭송을 받지 않아 좋습니다. 그러나 엄영전을 볼 때 주님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 이 이상의 영광이 없겠습니다. 자, 7번째 모습은 14절 15절입니다.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요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자, 여기 보면요, 자, 여기 이 학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포가 나오죠. 그것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자, 14절 15절에서는요 이 학대가 이런 어떤 위험에서 안전으로 바뀝니다. 공포란 말 특별히 나오는데, 저는 집에 있을 때 진짜 이렇게 밤에 보면요, 제가 어디 케냐에서도 전화하면 꼭 아파트 창문, 꼭 베란다 문 꼭 잠그고 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강도가 가스관 타고 올라오면 안 되겠죠.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공포가 내게 가까이 못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안전히 지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전이에요. 자, 마지막 모습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물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물은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자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를 치려고 일어난 모든 혀가 너에게 정죄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정죄에서 변호로.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여러분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봤을 때
정말 우리의 행위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불임 불모에서 생산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제한에서 확장으로, 세 번째 수치에서 명예로, 네 번째 버림받음에서 교제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진노에서 긍휼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고난에서 영광으로, 일곱 번째 학대에서 안전으로, 그 다음에 정죄에서 변으로. 이거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활의 이런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건 점차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보면 여기 이제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3절을 보면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려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의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정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 앞에 보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데 그 거리가 25리 됐다 그래서 13절 나오죠. 25리는 정확히 10km입니다. 자, 이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대낮에 이 10km를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들은 또한 낙심 중에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이 사람은 정말 우리를 구원할 자라 믿었노라. 근데 모든 소망이 물거품이 됐죠.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그 10km를 걸으면서 자기들의 주님이신 주님을 못 알아봤다는 것은요, 이거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정말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정말 여러 죄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나서는 주님이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지 않는 성도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처음에 봤을 때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모세와 선지자로 기록된 모든 말씀을 풀어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들이 10km라는 정말 40도가 넘는 그 뜨거운 곳을 걸어갔지만 전혀 피곤한지 몰랐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러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뒤에 보면 그 마리아의 얘기가 나오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24장에 자, 여기 30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않은지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왜 이런 수련을 할까요? 저는 정말 이런 두려움이었어요. 이렇게 4시간 걸쳐서 말씀을 교제했지만 제 말씀이 실제적인 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다시 지식만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동안 덜 보았던 주님의 모습을 더 많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이제 그 마리아의 경우가 나오죠. 이 마리아의 경우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저기 20장에 보면 그 마리아가 이렇게 이제 그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갔죠. 근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웬 아저씨가 펼쳐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랬죠. 그런데 딱 이제 그 마리아야 부르니까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오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유대 명절을 지킨 다음에 자기 나라로, 먼 나라로 이제 마차를 타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마치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됐죠?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지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내가 깨닫느냐.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것을 하셨는지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9절 보면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제가 개역 한글 읽었는데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흔연이란 말이 있죠.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옛날 말이에요. 이거는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킹제임스 한글역 보면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를 가되. 자, 만족했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봤을 때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짐만 되고 우리의 눈이 뜨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죠. 주님을 배반하고 정말 졸렬했던 베드로. 근데 그가 갈릴리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봤을 때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탄 없이 말하는 담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너희의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I lost and did my Savior bleed, and did my sovereign die. Whose devote the sacred for such a one as I. At the cross, where I first saw the light, and the burden of my heart rolled away. It was there by faith I received my sight, and now I am happy all the day. And now I am happy all the day. 주님의 십자가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는 기쁩니다. 형제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